고맙습니다. 제우스의 신당을 지키는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죽은 제사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왜냐? 예배의 집행자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 원어 해석은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 사도 삶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에게 이르고자 달려들어가 소리쳐서 말하되 장정 삶이요 어찌 이런 삶을 행하십니까? 나의 삶도 너의 삶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헛된 삶으로부터 나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여 돌이키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니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삶 안에 모든 삶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의 삶이 들었어요. 뭘 들었나? 제우스와 허메에게 말을 잘하는 바울과 그리고 최고의 신,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왔던 그 소리를 듣고 본인들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데오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우스와 허메처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옷을 찢었다. 구약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극한 상황, 그리고 뭔가 분통이 터지는 상황, 뭔가 내 속을 드러내고자 할 때 옷을 찢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옷을 찢어낸다는 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역의 자식이죠. 모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과거의 패턴을 입고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찢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 옷을 예전에 내가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 반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옷을 찢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 옷을 찢었겠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찢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옷은 덮개죠, 덮개. 뭔가를 가리고 있는 것. 사람들은 그 본바탕에 무엇인가 자기들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기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나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만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한테만 얘기할게. 비밀이야. 이러면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자기들의 삶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덮개를 찢어냈다는 것, 조각을 냈다는 것,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속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우스와 허메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보고 너희 수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제우스와 허메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자기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돼요? 반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반역이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반역을 꾀해야 된다. 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반역자들이다. 표면에서 그것을 찢어내고 반역하지 않으면 이면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실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 바깥에서 자꾸 만나려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해도 믿지 말고 어느 장소가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 속이 무엇으로 덮여 있느냐예요. 내 안이 어떤 옷으로 입혀져 있느냐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건 덮개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건 그 속살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 속에 있는 것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가 비교해봐라. 같은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의 내용이 다르냐? 그래서 덮개를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이 당연히 바깥으로 쏟아져 분출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찢어냈나? 살려야 하니까. 속내를 드러내야 내 속을 드러내야 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가슴에 피멍이 드는가? 왜 가슴에 피멍 들은 채로 일생을 살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 피가 바깥으로 분출되어 나오면 멍이 없어집니다. 피가 안으로 스며들면 멍이 들어요. 가슴도 생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도 속을 좀 드러내라. 너희들과 내가 같은 하나님인지 한번 내놓고 보자. 그래서 속이 상한다. 속이 썩는다. 내 속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속 만드는 거예요. 속을 꽉 차게 만들어야 인생의 미련도 한도 없어져요. 그리고 내 속을 알아야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도 반응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 사도가 속을 드러낸 건 그들의 상태와 그 무리들의 상태, 제우스의 신당을 지키고 있는 그 제사장, 신을 접하는 제사장들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신앙의 상태와 그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거죠. 속을 알아야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드리잖아요. 내 속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겉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내 속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겉에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진작부터 그거를 깨닫고 이것을 채우며 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헛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조각내서 그들이 덮고 있었던 신앙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변장하고 있었던 그들의 덮개를 잘라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찢고 분리시켜 놓고 잘라내고 조각내고 이럴 때는 너희도 좀 해봐라 나처럼.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속을 조금 한번 내놓아봐라.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옷을 찢는다는 건 마음을 찢은 겁니다. 너희도 좀 마음을 찢어봐라. 울며 애통하라.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희들의 삶의 표준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 너희가 무엇을, 어떤 표적을 보고 지금까지 그 나날들을 채워가며 여기까지 왔는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왔는지. 이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마음은 찢지 않으면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워싸여 있어요. 똘똘 이 중심은 우리의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열중하고 있는 그 상태가 마음을 쓰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중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물질에 열중하고 있으면 그 물질이 내 마음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권력에 열중을 하고 있으면 그 열중하고 있는 그 권력이 내 안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신이기도 하고 건강이 신이기도 하고 권력이. 그냥 과연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뚫고 지나와 봐라. 뚫어봐라. 마음을 한번 찢어봐라.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온다는 건 지금까지 지키고 왔었던 너희들의 신앙관을 버려라예요. 제우스와 허메처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그 신앙관. 하나님은 레벨이 높아요. 낮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보면 다 알 것 같은, 누구나 읽으면 다 뜻이 해석되는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낮은 등급을 이제는 버려라.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잘라내야죠.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옷을 찢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표피를 제가 해내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가 띄어져 있는 그 둘레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재앙받기를 거부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앙이란 단어가 왜 이 거룩한 책에 들어가 있을까? 재앙이 뭡니까? 잘못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재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재앙을 못 보내는 거예요.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삶이죠.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삶은 쓰라린 슬픔 속에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달려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칩니다.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그리고 유사한 사자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의 접에 앉은 자에게 큰 음성 안에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파송하여 수확하라. 이는 땅의 수확이 마르게 되어 수확할 시간이 당신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위대한 음성 말씀입니다. 사자가 전하는 큰 음성 말씀이에요. 말씀. 정확한 말씀. 분명한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소리. 구름에 접해 앉은 자에게 그랬어요. 큰 음성 안에서 외치라. 그럼 오늘 구름에 접하여 앉은, 구름과 연결되어져 앉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구름은 무엇이길? 구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어저께 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 전날 비가 막 왔잖아요. 가을비 추적추적. 하늘이 얼마나 맑고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털 같은 구름 같아. 새털 같은 구름? 새털 같은 구름이 뭐야? 아, 새털 모양으로 그렇게 가늘게 그렇게 뭐가 휘날릴 것 같은 그런 구름의 모양이 하늘에 떠 있더라고요. 그 구름은 항상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구름은 뜨거운 여름에 햇빛도 가려주고 또 항상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먹구름도 끼기도 하죠. 필요적절한 그 시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구름과 연결되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과 연결되어 구름 안에 오시고 구름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구름은 어때요? 뭔가 그 속에 가득 뭔가를 머금고 있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진기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구름에 쌓여있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리들을 뭐 하고자 소리 지르며 달려 들어갔을까요? 수확하는 겁니다. 가을, 추수라고 이야기하죠. 수확의 기절. 그리고 인생들은 무엇으로 수확하는가? 무엇으로 결실하고 무엇으로 수확을 해주죠? 그러니까 수확을 해줄 수 있는 낫을 가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낫이 뭡니까? 혀입니다. 혀. 그 입에 혀가 낫이고 입안에 있는 그 소리로 인생들의 삶을 수확해 주는 거예요. 결실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쭉 그 인생의 그 여정을 쭉 보면 입안의 혀로 탄생이 되고 입안의 혀로 성장이 되고 입안의 혀로 이제 많은 거리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 이 혀로 수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을 해줄 자가 필요하겠죠. 그들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확을 받을 대상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그 스승의 혀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혀는 무엇인가를 담으면 담는 만큼 혀가 값이 나가요. 담지 않으면 혀가 값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그 혀 끝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말이 그 사람의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입의 혀로 그들의 삶을 수확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아네르라는 단어예요. 남편 된 자들이요, 지도자 된 자들이요, 장성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잔뼈가 굵었고 신앙 안에서 많은 빛을 받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남편 된 삶이요, 농부된 삶이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무리들이 제우스의 신당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남편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래에서 수종드는 종들이 아닙니다. 머리들이에요. 머리. 그 머리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물이 윗물이 되어져서 아랫물로 쏟아질 때 정수가 되어져서 쏟아져야 되는데 그들의 물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 오염된 물이 쏟아지니까 또 아랫물을 먹는 사람들도 또 오염되어져 있고, 종교가 잘못 입혀지면 사람들에게는 독소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잘 입어야 우리에게 많은 이익과 많은 보배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잘못 믿으면 그 재앙의 삶을 내가 계속 거듭하고 살고 있으면 윗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된 자,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장정된 자, 너희와 내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같은 성정, 이 단어가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단어예요. 호모라고 하는 단어는 같다라는 단어예요. 남성과 남성, 동성애자들을 호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호모야. 같아져야 돼. 무엇으로 같아져야 된다? 말씀으로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닮은 꼴이야. 너희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야. 너희도 지도자고 나도 지도자고, 너도 머리지만 나도 머리야. 너희와 내가 같아 있어야 된다. 머리가 같아 있어야 돼. 수준이 같아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이오 파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당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파스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유월,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고난절이다의 고난. 왜 고난인가? 여기에 있다가 저쪽 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여기에 있기만 하라고 하면 고난인가요? 하던 대로, 있던 대로, 살던 대로, 먹던 대로, 입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 그냥 터줏대감처럼 고정돼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옷 찢어야 되는데 못 찢고 있네. 반역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으키고 있어. 그럼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전 단계를 죽여야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고난절인 거예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래서 나의 삶도 너희의 삶같이 고난받아야 되는, 공동으로 고난받는 삶이다. 그럼 너도 고난받아야 되고, 너도 넘어가야 되고, 나도 넘어온 사람이고,
나도 끊임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뭘 넘어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사이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생각의 사이사이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마음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마음에서 오늘 넘어오지 않고, 오늘 먹었던 마음에서 내일 넘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고정되어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달력의 날짜는 넘어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날짜는 넘어가지 않네요. 그거를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결국은 이 6월은, 이 고난절은 부활절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사는 게 고생이다. 사는 게 힘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뭐 먹고 사세요, 요즘?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 그 먹고 있는 거 찍고, 지금 먹고 있는 거,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봐라. 나도 너의 삶과 같이 6월 해야 되는, 6월절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양피를 바른 자는 재앙이 넘어갔고, 그 피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담입니다. 아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의 피를 바른 자는, 희생한 자는 내가 죽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자들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6월절을 안 지켜도 되나요? 우리도 오늘 6월절이어야 됩니다. 고난절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피를 내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나의 마음의 그 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그 문에 발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락가락 하지는 마시고요. 그 피가 생명이죠. 사람을 살리는 건 양식이죠. 밥입니다. 밥은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로 오셨고, 주님은 밥으로 오셨고, 주님은 떡으로 오셨고, 주님은 양식으로 오셨어요. 대한민국의 정서는 어떤가요? 지나가는 길손에게 꼭 물어보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여러분, 식사는 하세요? 마음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데 마음의 양식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나요?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도. 그래서 마음에 6월절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살아있는 떡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지식이 우리에게는 피 같은 양식이기 때문이죠.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양식입니다. 밥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 살아있는 그 떡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습득해서, 습득만 하면 안 되죠. 내 안에서 이 습득된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양식을 재생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환경에 나를 접하게 될 때마다 그 지식으로 인식되어진 것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 이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멍 때리고 살면 뭐가 고난이 오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생각하고 말하려고요. 그 예전에는 그냥 툭툭 했는데 생각하고 말하니까 인식되어진 것을 기억해 뒀다가 그것을 내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꺼내어서
내놔야 되니까 내 속은 뭐해요? 또 한 바퀴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 머리에서는 뭐해요? 그 단어들을 조합하려고 머리는 고난인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하지.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맨날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낭망 속에 육신으로 맨날 업신여긴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내 속내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게 무슨 고난이란 말입니까? 누가 이런 고난 당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억울함이죠. 이건 고난이 아니라 이건 원통함이에요. 누가 그런 원통함을 쌓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은 인지가 안 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고난만이 아닌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3절에 내가 이 복음에 이르는 전도자와 사도와 이방의 교사로 배치되었도다. 이런 이유를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직임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 위탁을 그날에 이루고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설득당했기 때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에게 들었던 건전한 말씀의 본을 가지라. 말씀의 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찍히려면 건전한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건전하다는 것은 손상되지 않은 것, 온전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것, 훼손되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물들지 않은 것, 있는 그대로의 것.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으로 고난받고 있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의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했던 말 또 하고 가르쳤던 내용 또 주고 어제 차려졌던 밥상 또 차려주고 매일 똑같은 차례 맨날 똑같은 식탁이면 좋겠습니까? 실증 나서 거부할 만도 한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참 마음들이 넓기도 하고 인내심도 강해서 그 지도자가 늘 차려주는 거 똑같이 차려줘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먹나 봐요. 먹는가요? 결핍되어져 있잖아요. 영양실조 걸려 있잖아요.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뭐하고 다닙니까? 허기의 메마름이 지속되니까 어때요?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군인은 자대 배치를 받죠. 근데 훈련소에서 가장 강한 훈련을 받죠.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 생각들을 거기서 이제 모판처럼 판을 짜줘야 되니까. 판을 짜서 자대 배치를 해야, 그래야 그때서부터 선임에, 그리고 그 군대의 룰에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무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고난받는 겁니다. 나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래서 항상 말씀의 본이, 말씀의 그 본바탕이 항상 내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성장통을 하며 고난을 받아도 나는 그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고난은 헛되지 않은 고난이기 때문이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장성한 농부들에게 너희는 나의 닮은 꼴이 되어서 너희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너희 신앙의 시스템을
다시 점검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목적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연결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소식을 전하고 있겠냐.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좋은 소식을 가르치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책 66권이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리만 듣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을 주님은 오셔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뭐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며 소식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태워버리라. 소화하라 그랬어요. 밤에 무슨 고기를 구워 먹는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에 무슨 광야에 고기가 있었겠어요. 이 고기라는 단어가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뭐해서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뭡니까?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열망, 열정,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 말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밤은 역경입니다. 역경. 인생의 밤이 오시죠. 하루에도 24시간 낮과 밤이 교차되듯이 우리의 심리 안에서도 낮과 밤이 교차가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괜히 마음이 심란하지? 오늘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오늘 왜 마음이 이렇게 어둡지? 밤이 온 거예요. 밤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묵상하라는 겁니다. 잠잠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밤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정돈해야 되는 그 역경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그 복음을, 그 소식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교육받아서 연마된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라는 단어가. 애쉬라는 단어거든요. 배우고 교육받아서 자신을 연마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씨를 꺼뜨리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발효되지 않은 것, 누룩이 없는 것, 쓴 나물이 아니에요. 쓴 것, 쓰디 쓴 것 먹어라. 마라의 쓴물 먹었죠. 쓰라린 것.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것을 먹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애굽에서는 쓴 것이 없었거든요. 육체의 고난은 지나가면 끝나요. 휴식이 오면 육체의 고난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에는 쓴 것이 들어가 줘야 돼요. 쓴 것이 양약이잖아요. 쓴 것이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쓴 것이 뭡니까? 나의 색깔을 빼내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게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쓴 것 먹을 준비해. 10계명 먹어야 된다. 룰 지켜야 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도덕 윤리 지키고 살지 않냐. 그러면 더더욱 교회는 지켜야지. 세상의 것도 지켜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룰도 지켜야 되고 정해진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너희 속도, 너희 마음도, 너희 신앙의 자세도 항상 너희 속에 쓴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쓴 것이 뭡니까? 그것이 모반이에요.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지루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찾아요. 나를 지루하지 않게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중독을 하죠. 중독. 약물, 쇼핑, 주식.
뭐 이런 여러 마약, 뭐 도박, 술, 여러 가지 요소들. 그동안 그 삶이 심심해서 그래요. 쓴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먹을 때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라. 날로 먹는다는 것은 요리되지 않은 상태. 거칠은 거 그거 상태. 그거대로 먹지 말라. 날 것을 먹지 말라. 센 것 먹지 말라. 질긴 것 먹지 말라. 그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그렇죠. 문자 그 자체를 먹는 것은 요리되지 않는 겁니다. 센 것, 날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로 먹는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 혹시 날로 먹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날로 먹고 계시지 않으세요? 요리해서 드시라고요. 지도자들이 말씀을 요리해서 주셔야 된다고요. 그 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향과 그 특유의 성분과 그 특유의 색깔들을 그대로 살려서 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리사입니다. 주님은 그리 주셨어요. 삶아서 먹지 말라. 물에 담궈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 그 사상에 애굽의 사상에 삶아서 먹지 마라. 우리 속에 있는 물들이 어떤 물이길래 우리는 그 물에다 항상 삶아서 먹죠. 내 생각도 삶아지죠. 속이 끓어올라. 그 어떤 물이 끓어오르길래 애굽의 사상들 머리나 정강이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머리는 어떤 것입니까? 늘 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뭐 하셔야 돼요?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정강이는 뭡니까?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를 정강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뭐합니까? 꺾이는 곳입니다. 발목 꺾이는 곳이에요. 무릎 꺾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머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새로운 요리를 즐겨 먹는 그 요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 그 상태여야 된다. 다들 바보 멍청이들처럼 맨날 똑같은 거 주는데도 그냥 싫다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건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리고 그 내장을 가운데입니다. 내 중심. 그 주님은 항상 내장을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먹어라. 오늘 들어간 설교 그날 먹고 그날 소화하고 그날 내 피와 살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내장으로 들어라. 중심으로 들어라. 말씀을.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눈이 어떤 곳입니까? 샘을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그들의 샘이 그들의 구멍에서 움푹 파여진 곳에서 그들의 경험적인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흐르는 이 샘이 너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게 메꿔지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망하셔야죠. 나에게 살아있는 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웅덩이입니다. 구덩이가 파져 있습니다. 내 물은 썩은 물입니다. 짐승들이 먹었던 물이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물이 그 구멍에서 썩고 그 혀가 뭡니까? 라시온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입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소리죠. 소리. 그의 언어의 소리가 썩을 것이요 쇠하여질 것이요 사라질 것이요 수척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녹이 나버리는 겁니다. 쇠잔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내 속에 이 분통을 터뜨리며 내 속을 다 보이며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꺼내 보이며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연결된 소식을 주는 일은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신앙 버리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 뭡니까? 무익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 왜냐하면 죽은 삶이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일으킴을 받지 못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지 못했다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며 너의 삶은 아직 너의 죄진 삶 안에 있으며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삶도 망하였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소망한 이 생 안에 있기만 하거든 모든 사람보다 나의 삶은 불쌍한 삶이다. 이 생의 삶만 있다면 내가 바라볼 나의 내생, 내가 사도가 되어지는 것, 빛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내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는 정말 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죽은 삶이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네가 죽은 삶에서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부활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고 장로들의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장로들,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망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왜? 네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네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산 자의 하나님이 되지. 네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지 살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확인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그 삶을 또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게 이렇게 조금 발전해 가야 되죠. 발전. 여러분 개업하실 때 축 발전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이 축전 보내셨잖아요. 축 발전.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은 미약하나,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그 내생을 꿈꾸고 있다면, 너희들이 사도들의 삶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그 양식이 이제 높은 양질의 양식이 되어져 있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유복한 자요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이 부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면 내 믿음은 헛것, 비어있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건 뭡니까? 없을 무에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없다. 한결같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하다. 인생 무상.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나의 삶이 없이는 저들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미리 성경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 이미 미리 보이셨다. 근데 너의 삶이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해. 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져야만 해.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3절로 5절에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거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배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우상이라고요. 그건 헛된 것이라. 네 속에서 찾아라 하나님을. 제발 속을 좀 들여다봐라. 살아계신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도록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육체의 생각을 초월하여 나의 본능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자신을 넘겨주셨으니까 우리도 나의 본능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는 다시 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왜 법으로 죽어야 되냐? 하나님으로 살려고. 어디가? 내 속이. 이거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뭐가 돼요? 이단이. 내가 그다 이렇게 되잖아요. 육체가요? 아니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속이, 내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든 삶을 만들었다.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늘과 같은 그 하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다가 어디고 바다가 뭡니까? 인생들입니다. 사상의 집합소, 사상의 바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연결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헛된 신앙에서 좀 돌아와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너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복귀한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내 속에서 그 껍질들이 벗겨지시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으며 무엇을 깨달으며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일과를 정리하는가. 나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인가. 내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주께로 복귀하고 있는가. 내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삶이 그것이 바로 사도가 되어지는 그 사도의 사역이 내 삶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시고 이제부터 저장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그리고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마음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꺼내 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생 다하도록 주님과 그 복폭 맞춰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